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제가 절에 몸을 좀 못해서 자주 뵐 수 있는 일들이 못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맨날 보여주는 주지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조금 편하지 않더라도 중독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축팔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등짐 바꿔서 달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바쁜 모양이야. 일을 제가 많이 만든 것도 있지만 신도들이 그 마음을 내서 정성을 다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지금 대동사가 정상적으로 그 사찰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주지가 자리를 맨날 이유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많은 일을 만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일을 만들어주는 부분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모든 부분은 주지의 어떤 그런 역할에 부재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 내가 사과했으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사찰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신도가 마음을 모아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우리가 되돌리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좀 보태서 사찰이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하면 물질적인 부분이 풍요로움이 가장 잘 사는 부분이고 또 내가 지금 중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와 잘 나누고 사는 부분이 가장 잘 사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가장 잘 사는 부분은 내 마음에 후회가 없이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에 후회가 없이 사는 부분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뭘 후회하는가요? 후회하는 게 뭐가 후회가 되는 거죠? 대개 보면 내가 여기 좀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땅을 좀 사놓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게 이자가 안 나는 부분에 허송세월을 했다. 그래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산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예 돈이 없었어는 관계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이 여유 있는 부분을 누군가가 여기 앞으로 조금 희망이 있으니까 여기 붙여서 땅을 좀 사자. 그랬더니 땅을 많이 샀어요. 근데 그 사람 땅이 막 올라가서 그때 산 땅으로 팔자 고친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야 안 아파요? 이건 후회입니까? 질투입니까?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때 내가 그 땅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도 그 땅을 사지 않아서 그 돈을 벌지 못한 부분은 내 복입니까? 네 복입니까? 내 복이에요. 내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따라하세요. 판단. 오른쪽으로 쓸 거니 왼쪽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판단 하나가 나를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궁핍하게 만들기도 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판단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자, 순간순간 그런 판단을 잘하고 가는 사람은 적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근데 그런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돈이 좀 이렇게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뛰어서 도망을 가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이 부분을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냐? 재수가 없었다. 어? 재수가 없어서 그런다. 그럼 재수는 항상 복 있는 사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해서 복을 줄 수 있는 거냐? 후회하지 않고 그 앞에 놓여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되는 일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면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되는 일이 없는 것은 네가 과거에 베풀지 않은 부분으로 복이 없는 거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고 싶거든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또 한마디를 하는데 부처님 그 이치를 알아내가시면 베풀고 싶은데 지금은 베풀 게 없습니다. 베풀려고 하면 가진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전 세계에 베풀 게 없어서 이렇게 복이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보니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같습니다. 그런데 복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어떻게 복을 지라는 말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베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질이 아닌 부분으로 베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시를 한다고 하면 그 보시가 세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재보시는 뭐가 재보시예요? 물질로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그 재보시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남매가 컸대요. 삼남매 컸는데 부모가 도시의 재산을 좀 남겨놓고 현금을 좀 남겨놓고 저 시골에 300평짜리 땅도 하나 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부모가 힘들었을 때 그래도 잘 모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로 나타나서 그 부모가 어떻게 모신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같이 재산에만 요즘 놀아서 도시의 좋은 건물과 그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윗사람들이 다 가지고 부모 모시고 살았던 막내에게는 뭘 줬냐면 저 시골에 있는 땅 300평 줬어요. 그래서 그 300평은 뭐 크게 쓸모가 있는 땅도 아니야. 근데 막내는 사람이 착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를 모셨던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모신 거지 뭐 그 사람 그 이상도 아니라는 얘기를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 시골에 있는 땅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살기는 방법도 없고 그냥 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약한 사람이 와서 관정을 뚫는 물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물을 찾아서 그 물이 너무 수질이 좋은 물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관정이 됐어요. 물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동의가 필요하다. 이 물을 내가 채취를 해서 팔고 파는 금액의 5%를 당신한테 주고 땅 주인이니까. 그리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겠다. 계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받아야 돼? 부모 모셨으니까 그죠? 부모 모신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이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땐 엄청 착하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또 형제들 간에 아비다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이 그냥 저 시골 땅 너나 먹고 떨어지라고 준 땅이 갑자기 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많은 그 상품이 돼서 많은 시민들에게 팔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고, 그래서 그 물을 팔아먹는 사람은 그 이익금이 한 달에 2천만 원을 당신한테 주고, 그리고 그 사라지는 금액의 5%를 주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행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르다 봤을 때 또 배가 아파야 안 아파요? 네? 근데 배가 아파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인데 너만 받을 수 있냐? 우리가 한 부모 밑에 살았는데 너만 그렇게 복을 들선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로 이 일하고 제기를 들어오니까 그 막내가 하는 얘기가 언제는 먹고 떨어지라고 집어내었던 분이 갑자기 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먹자고 대드는 양심이 그게 양심이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시울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거든 우리는 착해야 됩니까? 안 착해야 됩니까?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상과요, 악인악과의 가르침이 부처님 이전부터 형이 얘기했던 가르침이에요. 아니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득을 얻어야 됩니까? 손해를 전제로 착해진 거죠.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착하다는 얘기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는 부분은 첫째 물질로서 보시를 하는 부분을 거기서 재보시라고 얘기하는데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네?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내게 아깝지만 그 아까운 마음을 바람이 없이 되풀이했을 때 그걸 일컬어 진정한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란 없는 사람이 복을 지키기가 쉬워요? 있는 사람이 복을 지키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있는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복이 안 그리워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을 지을 수 있는 마음만 내면 바로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고,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행동을 할 만한 물질이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복 짓고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복 짓는 게 좋다는 얘기를 지금 귀를 열고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꼭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기가 어려워요. 아, 뜨거워 죽겠는데 뭘 왔다 갔다 해.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수박이나 깨먹고 쉬지. 거기 간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 시간 집에 영감님 내부고 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영감님이 잘 갔다 오시라고 한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저희 가족기도 하고 오셔서 우리 집안이 잘 되니까 정말 고생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밥 들어주는 그 분들이 뭐 때로는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뭐라고 해요? 거기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어?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런 경우를 뚫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 오시는 그 마음 자체는 뭐냐면 복 짓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복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처님이 진리를 만나서 귀를 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거에 어마어마한 공덕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 해요.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그런 공덕의 기회를 갖고 그 공덕의 기회를 활용해서 잘 살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자기는 모르는 아상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걸림이 생기면 그 걸림이 생기는 부분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부처님 위에서 저여온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운하게 하면 난 절에 가기 싫다. 뭐 협박하듯이.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면 내가 기분 나빠. 아니,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분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본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지 그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절에를 왔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누구를 위해서 왔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나를 위하는 거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았을 때 나를 위하는 거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협박하듯이 하는 부분은 그건 진리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제로 왔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모든 부분의 전부를 바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부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공덕을 질 때 그 공덕은 무주상 바람이 없는 공덕을 받아요. 바람이 있으면 이미 거기서 뭐가 커요? 아상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병이에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부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는 시장에 물건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공덕 사러 온 거 아니에요.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미 바깥 경계에 공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아상이 없는 날, 바람이 없는 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부모가 내가 부모를 모실 때 부모에게 바람이 있는 조건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면 복을 못 받아요. 그냥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여야 돼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내가 도리를 다했을 때 내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가장 큰 가치예요. 근데 되게 보면 그 조건을 붙이는 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자갈론은 놔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자갈론을 안 주면 그때부터 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자갈론을 모신 겁니까? 부모를 모신 겁니까? 헷갈려요? 물질을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중심으로 상대에게 베푸는 부분은 제대로 된 공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제가 전번에 뭐죠? 우리 뭐 했죠? 박람회 가서 얘기했잖아. 내가 어저께 일본 갔다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와서 지금 헷갈리는데 박람회가 잘 안 떠올려요. 박람회 가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일심상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과 좀 삼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공입니다. 공은 뭐가 공이에요? 독자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환경 속에 논의고 있어요. 제 해무장이에요.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독자적인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조건과 내가 만나서 순간순간이 창조되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영원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세상은 허망해야 안 허망해야?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허망한 게 맞아요. 공이에요. 근데 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왜? 열심히 안 살면 현실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요, 현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의 삶은 유선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공이니까 돈 필요 없다고 다 버리고 나면 굶어야 돼, 안 굶어야 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걸 우리가 가라고 말하는데 가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존재하니까. 그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걱정하는데 그 자식은 내가 걱정해주는 부분을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까? 귀찮다고 생각합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은 뭐라고 해요? 열심히 키워서 열심히 자식 걱정하고 있는데 자식에게 전해서 밥 먹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하는 일은 자기니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고분고분합니까?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한두 살라고 어린애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새끼를 안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후회가 막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 너무너무 고분고분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근데 그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기준은 아들한테 있었습니까? 나한테 있었습니까?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마음의 휘토링을, 자식?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한테 빚받으러 온 게 자식이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로 만족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분이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기분이 안 나쁜데 항상 내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하는 부분으로 그 자식이 내게는 효자 자식이길 원하는 부분이 내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반드시 내게 신세졌으니까 니는 나한테 고분고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돼요. 내 자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바라다 보면 내가 고요해. 그래서 여러분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에다 갖다 붙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부분을 다 변하는 거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공을 전제로 자식을 바라다 보면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엎어 씌워가지고 보면 자식이 하는 부분이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억울하고 행복한 부분이 계속 교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나는 나로 사는 겁니까? 자식으로 사는 겁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나는 나로 사는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나는 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게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공이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조건으로서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서 공을 떠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천신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바람이 없는 부분에 공을 떠올리라. 그럼 누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배려를 끝이어야 되는 거지 그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대가를 원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중이에요. 그래서 공에 치우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고 가에 치우치면 바람에 현실이 집착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집착을 하지 말아요. 어렵습니까? 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되 공을 떠올려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되 조건을 바라지 말아요. 그가 잘 해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해줘도 그게 세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절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는 걸 끝내라 해요. 내가 이만큼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주지스님이 나를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한 걸로 끝내놓으면 그건 정답 누가 독을 돌려줘요? 누가 돌려줘요? 부처님이 돌려주지. 그걸 주지한테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질의 도시가 필요하지만 그 물질의 도시는 반드시 바람이 없는 도시입니다. 바람이 없는 도시.
두 번째가 법보시래요. 법보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사에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다는 걸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법보시. 그게 법보시. 자, 대성사에 왔는데 대성사 월도 스님이 법문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좋았던 부분을 나만 알고 갈래 그러면 이게 법보시가 안 되는 건데 옆에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해요. 야, 들어봐. 되게 괜찮아. 내가 거기에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러 가진 않았지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 내가 내 자식한테 정말 서운함이 많았었는데 가 들어보니 다 현실의 최선을 다해서 100% 행하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데가 편하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 법문을 들으러 와서 듣게 하면 그게 뭐예요? 법보시래요. 법화경을 강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게 진리를 통해서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법보시래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식. 누군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의 곤란함이 있어. 그 곤란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봉사석을 해주는 것 자체도 보실 수 있다. 이게 세 가지의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시 말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보시가 있다. 그게 교체를 가르칩니다. 어떤 거냐? 첫째, 화한시다. 사람을 바라보거든. 인상 쓰고 있지 말고 되도록이면 웃어줄 수 있는 얼굴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나는 무한한 게요. 나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우리 신부님들이 저랑 오시는 것만도 좋아가지고 내가 싱글벙글 다가가면요 인사가 싹 쓰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 화냈던 얼굴이 기분이 싹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을 그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공격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참 부시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웃는 모습을 쳐다보면요 왜 웃네요? 아니 왜 웃냐고 그러지도 않아. 왜 쪼개네?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묵 뺏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웃고 사세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돈도 안 빌려줘요.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몇 날 있다고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오지 절대 인상 쓰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반드시 웃고 사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웃는 것도 따라하세요. 보시다. 웃는 것도 웃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미소를 상대방에게 보시하는 것도 보시 중에 큰 보시다. 또 웃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그게 아니고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그런 데서 나오대요. 웃으면 복이 온단 말이죠. 나중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되도록이면 웃을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웃는 그 모습은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해주는 부분이 그것만으로도 보시가 된다. 두 번째, 언신. 말로 하는 보시가 있어요. 그 말로 하시는 보시는 어떤 거냐? 되도록이면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부드러운 말이 보시가 돼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억세 안 억세? 헷갈렸어요. 내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처음에 간 데가 내가 마산인데 간부회를 하는데 불안하더라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금방 울그락불그락한 것 같은데 안 싸워요.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난게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커뮤니티인데 막 사람들이 볼 땐 조금 좀 격한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 대구도 내가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이라고 하는 걸 좀 부드럽게 하고
나를 위한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말이 좀 될 필요가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이대중 교수님을 수년 동안 모시고 살았지만 그 수년을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없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스님이 수많은 법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최고의 법설은요, 희망의 법설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너는 안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하셨죠. 법화경이 가르치지 않은 부처님이 한가사천이 법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는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중생이 사는 세계에 중생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우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큰 중생의 소원이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성불보다 더 큰 소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권불 10년이에요. 권력을 가졌들 길게 가지 못해요. 돈이 있다는데 영원히 지키는 법이 없어요. 많은 애들 끌고 것 같은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결국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모든 부분을 내가 죽을 때까지 늘었다고 치더라도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한식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나 사용하다 아시네? 이건 평범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거든.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집착하지 말아요. 그렇죠?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내가 어저께 그 종단 협의회 스님들하고 일본에 가서 행사를 좀 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다 부자더라고. 거기 스님들이. 왜 그분들이 부자냐면 그분들은 뭐 이렇게 그 개인 사찰을 가지고 계시는 스님들도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나보다 부자 맞잖아요. 나는 개인 적이 없어요. 개인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보니까 내가 제일 큰 부자더라. 왜? 나는 종단이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돈을 내라고 해도 신경도 안 써요. 오케이. 왜? 내 돈 아닌데 내가 쓸 수 있어, 없어? 그게 부자들이니까. 내 돈이 아닌데 내가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부자잖아요. 내 돈인데 아까워서 못 쓰는 그 사람은 부자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시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단위를 싸가지고 있어도 못 쓰면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없어도 나는 내가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우리 종단은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우리 안 가난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지 소유하는 부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어요. 그 사람도 등기부등본에 가지고 있었고 나는 한 푼도 등기부등본에 없어도 죽을 때 누가 더 편안할까요? 네? 그것 때문에 가난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나가 아닌 이치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저 강원도 홍천주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부모가
돈을 많이 남겨놓고 정말 열심히 사셔서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읽어놓고 돌아가실 때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보상을 좀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도 많이 벌어놓으시고 가실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보상까지 받게 하고 가셨으니까 그 자식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49제를 지내야 되는데 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재산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 상속세는 그 재산을 그대로 받은 부분을 지키려고 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게 돈 걱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요. 그 사람도 걱정이고 없는 사람도 걱정이 똑같은 걱정이에요. 근데 왜 49제는 꼭 보면 부모가 내준 것만 갖고 49제를 지내야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아무것도 내겨놓은 게 없어도 나는 자식으로서 이 몸뚱아리 하나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끔 키워주신 부분으로도 내 부모가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좋은 데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 그럼 그 49제는 나를 위해서 지내는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지내는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지내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지내는 거죠. 그럼 그 부모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지낼까 말까 망설일 일이 아니고 내 생각 같으면 당연히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을 망설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뭐 이제 바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도리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물질의 노예는 되지 말고 도리를 아는 부분의 삶을 살 필요가 있겠다. 그 도리를 아는 삶이 후회하지 않도록 많은 그런 삶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신심. 항상 나만을 위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상대방을 진정 위하는 마음을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상대방이 꼭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이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항상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고 그것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잘 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항상 대하다 보면 내 마음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깨끗해져야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손에 물 한 단 보고 씻어줄 수 없으니까.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이 깨끗해지듯 나 아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기에서 자꾸 애를 쓰다 보면 나는 저절로 보시 마음으로부터 공덕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웃을 위해서거나 가족을 위해서거나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분. 상대방이 전화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해주는 멋진 글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법회 날, 나 법회 갈래? 같이 갈래? 좋은 마음이잖아요. 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가겠지. 발이 없어? 차가 없어. 지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보다는 설사 그가 절에 가는 마음을 낸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절에서 만나자. 우리 절에 한번 가볼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상대방을 진정 위하는 마음. 내가 목적절에 공덕을 구하더라도 함께 공덕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하라. 안시다. 눈빛을 주는데
눈빛을 주는데 네 것을 내가 노력부터 뺏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나한테 따뜻한 눈빛으로서 너를 이루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눈빛을 보내면 상대방도 거기에 감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호의는 아니고요. 군대가 있을 때 막 정오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눈빛을 불쌍하게 하고 있으면요. 안 맞아요. 눈이 현중이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들이고 상대방의 눈빛을 가지고도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눈빛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안시라고 한단 말이죠. 눈빛을 보는데 그냥 너무 아이디가 없는. 그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야기했던 눈 뭐를 보라고 그래요? 눈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눈 똑바로 내눈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호의를 담은 눈빛을 가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격될 수 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불쌍하게 눈 떴더니 많이 봐주더라고요. 내가 생긴 게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 생긴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주는 거 없이 막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괜히 맞는 사람 많아요. 근데 미안하더라고. 내가 불쌍하게 떠가지고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다섯 번째는 신식. 내 몸을 아끼지 않는 도시.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한번 들어주는 도시. 우리 노보살들이 계단 오르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옆에 부축해주는 도시. 누군가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에게 내 몸을 떼어서라도 좀 편리하게 내 몸을. 그래,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그게 진정한 도시예요. 수년 전에 우리 그 스님들이 저 중국에 아마 시골 사찰로 신임 체험을 갔던 모양이에요. 여러 종단의 스님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포장도에서 빵꾸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근데 스님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뭐 이렇게 신임 체험을 갔으니까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깨끗한 옷. 진짜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가도 없었던 짓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 걸 보면 그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항 패션은 어떤 거예요? 편한, 아주 편한 옷이 있잖아요. 뒤를 뭐 이렇게 국외 자도 표도 안 나는 이런 옷을 입고 가는 게 이제 공항 패션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비행기 타러 갈 때는요. 왜 빡빡한 옷을 왜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시대도 바꾸게 해주는데 어쨌든 중국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에 신행 체험을 간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가 펑크가 났어요. 비프라고 해서. 모든 스님들은 다 깨끗한 옷을 버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품잡고 있는데 구인사 스님들은 거의 출가하면 특공대로 살고 돼요. 다 농사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속에 항상 그런 부분이 쌓여있는 거예요. 벗어붙이고 이거 하는 거 잘해요. 근데 구인사 스님들이 그 당시 한 1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그 여러 종단의 스님들이 다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 이 스님들이 딱 내려가가지고 기사를 도와가지고 펑크 이 바퀴를 바꿔 끼워가지고 딱 완벽하게 해서 손 툭툭 털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전에 저는 없었는데 그걸 지켜봤던 타 종단에 있던 스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태종이 잘 되는 이유를 알았다. 왜? 세상에 특공대도 그런 멋진 특공대는 처음 알았다. 여러분, 나는 내가 그런 모습 하나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치료가에서 스님들 3년 동안 농사짓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농사를 짓게 하는 거야? 아니구나. 이분들이 밖에 나가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대처 능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도사가 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대처님의 가르침이 역할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 몸을 사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종단의 이상을 확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거 아닌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단의 위상을 느끼는 부분의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고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을 하죠. 여러분의 대성사도 마찬가지. 대성사에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구인사 같은 데 가면 여기서 움직였던 부분이 모범행위가 구인사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대성사 전체의 신도들이 이미지 변화만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부분이 도시를 내버려서 신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좌시. 좌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앉은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시면 당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되죠. 요즘 우리가 가끔 보면은 내가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는 일은 그게 많지 않지만 전철을 타면요, 헛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받으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양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 여기 앉으셨어요. 너무너무 한편으로 고맙지만 내가 그 상대의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이 아니고 내가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는 아저씨도 아니고 어르신이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을 터지는 경우는 있긴 하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라고 얘기합니다. 군사 같은 경우에 신도들 많이 올 때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 군사 신도 많이 올 때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자리를 이만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를 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땀 뺏게 하는 거야. 내 자리에 넘어오지 마라. 이건 내가 이따 조금 있다가 내가 누워 자야 된다. 이거를 사수를 하기 위해서 독을 쓰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오시면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조금 더 밀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조금 더 밀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눈치챘죠? 누가 복지였어요? 네?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복지라고 하거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세음보살 부르는 부분은 그와 같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실천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가,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내고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할 때 그게 가장 진실한 지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관세음보살을 그냥 불러내는 관세음보살을 활용하지 말고 관세음보살 같은 생각과 관세음보살 같은 말과 관세음보살 같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허공했던 관세음보살이 그냥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보겠다고 애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능동적인 부분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한낱 앉아있는 자리가 그만큼 마음 하나 쓰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면 찰시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묻지 않고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님한테 안 물어봐도 스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말 안 통하네.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서로 다투지 않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셔서 공덕 지면 되는 거고 그거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이게 찰시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원하는 부분은 다투지 마라. 화합해라. 그 화합하라고 했으니까 일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 뭘 떠올려야 돼요? 주지신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지가 싸우지 마라 그랬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찰시야. 헤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 헤아리는 마음을 내게 수 있는 부분이 가서 찰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공덕 중에 가장 수순한 공덕일 수 있다. 여러분이 항상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은 내가 좀 전에 전개했지만 복은 지혜를 받는 거지 그냥 되는 복은 절대 없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순간 잘 되고 길게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긴 공덕의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 반드시 착해야 된다.
그 착해야 공덕이 되고 착해야 부처님처럼 정토에 물릴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어디서 나와요? 칠불 통계가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 일국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일국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성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약, 막작하고 이 세상에 모든 아들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행하지 말고 중선공행하여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받들어 행하라. 그 착함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줘야 돼요. 자정기행,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은 고요합니까? 고요하지 않습니까? 고요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내 거 아닌 걸 터무려고 하면 그냥 밤새도록 악몽이. 근데 내가 착한 부분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내고려면 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이 고요한 만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대려로, 대품으로, 고시로 공덕을 행하고 나면 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져요. 자정기예요. 시제 불교이라.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것이 불교예요. 부처님 여러분, 고시를 통해서 또 공덕을 통해서 또한 청정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실행하십니다. 나의 행동이 나를 맑게 하고 나의 행동이 나를 청정케 하고 어디에 머물러도 청정한 자아의 모습 연꽃과 같은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흙탕물 속에 촉을 튀은 연꽃이 무럭무럭 크고 나면 흙탕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장 깨끗한 자아의 모습을 일으켜낸 연꽃 같은. 가끔은 여러분들이 보면 나는 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곳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들이 나를 상처를 주더라. 아니요. 그들이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본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연꽃은요 시분척을 탓하지 않아요. 거기서 자아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여기는 온갖 사람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보는 경계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오직 목적지 하나를 가졌어요. 청정에 보여서 깨끗해가야 되겠다.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오신 건 맞아요. 각자의 사연은 다른데 목적지는 같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부분을 이끌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따라서요. 도반. 그 도반도 다 목적지만큼은 청정하며 착하며 그리고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지를 함께 가졌다면 우리는 도반의 마음을 가져 탓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정토를 향해 갈 수 있는 도반의 삶을 실행하십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조물 본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